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사람, 하지만 아직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한 분이 조용히 제게 이런 이야기를 꺼내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말씀을 자꾸 놓쳐요. 그냥 그날 말씀은 좋은데 돌아서면 내 생각이 더 크고 내 감정이 먼저 튀어나오고 기도할 땐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결정할 땐 내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좀 뜨끔했습니다. 그것은 저의 고백이기도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 삶의 선택 앞에선 말씀보다 내 감정, 내 경험, 내 해석을 먼저 앞세우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큰 질문을 던져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 결국 말씀을 어기고 죽음을 맞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너무하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사람도 끝까지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요,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과 그 흔들림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은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남쪽 유다에서부터 여로보암이 제단을 만든 북쪽 베델까지 올라와 왔습니다. 그는 정치인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이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다윗의 집에서 요시야라는 자가 나올 것이며 이 제단 위에서 제사장들을 제물로 바치고 제단이 갈라지며 죄가 쏟아질 것이다. 매우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우고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 앞에서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결국 무너질 것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왕 앞에서도 담대히 외쳤어요. 실제로 그 말씀은 현실이 되기까지 합니다. 왕이 그를 붙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그 손이 말라버리고 움직이지 않게 되었고 제단은 갈라졌으며 죄는 쏟아졌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장면을 본 여로보암은 당황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손이 낫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했고요. 왕의 손은 다시 회복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그는 그야말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믿었고 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기도 응답까지 받은 겁니다. 하지만 그 다음 장면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왕은 감동해서 그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대접하면서 선물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거절해요. 왕이 집 절반을 준다고 해도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곳에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사명 이전에도 말씀에 순종했고 사명 중에도 순종했으며 사명 이후에도 순종했습니다. 보통은 사명을 다 했다라고 느끼는 순간 경계심이 풀어지고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 법인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이 결국 말씀을 어기게 돼요. 그리고 그 결과로 죽게 됩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말에 속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서요. 한 늙은 선지자가 그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나도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오셔서 너를 데리고 가서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말을 믿고 집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게 될 겁니다. 아니, 속아서 간 건데 죽어야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하신 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선지자가 거짓말한 게 더 문제 아닌가요? 이런 질문은 매우 타당하죠.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히 속았기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누구의 말로도 수정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간에 다른 해석이나 응용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히 처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다. 그런데 늙은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차이는 결정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미 직접 주신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다른 사람의 간접적인 이야기로 덮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사람의 말이니까, 경험이 많은 분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지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권위를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위험성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늙은 선지자와 같은 유혹은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기도해 보니까 이런 감동이 왔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와 정면으로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거예요 라는 말이 성경 말씀을 인용한 것 같지만 회개와 정직함 없이 들려질 때는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지 교리나 말씀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라는 말도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실 거예요 라는 말이 위로 같지만 명백한 불순종을 덮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유혹은요,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말씀보다 사람의 해석이 앞서는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을 가리고 흐리게 만드는 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도 요즘은 융통성을 원하실 거예요. 이 시대에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는 건 너무 고지식한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니면서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이런 말들이 바로 늙은 선지자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그 말에 속았고 말씀을 놓쳤고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선명히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 따라 바뀌지 않아요. 사람 따라 완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아무리 기적을 경험했어도 아무리 말씀을 선포했어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감동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순종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내 감정에 끌리는 순간 말씀은 점점 흐려지고 결국 놓치게 될 겁니다. 오늘도 유혹은 말처럼 들리지 않고 위로처럼 다가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분명히 말씀을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은 처음보다 끝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사명을 잘 감당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명 이후에도 말씀 앞에 서 있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말씀보다 더 크게 말하지 않도록, 내 마음속의 해석이 말씀을 덮지 않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만 가진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무너질 수 있어요. 왕의 말은 분별했지만 같은 선지자의 말엔 무너졌습니다. 문제는 유혹이 아니라 말씀이 흐려진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적보다 중요한 것이 지속적인 순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보다 사람의 해석이 더 그럴듯하게 들리기 시작할 때 이미 마음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말씀이 머물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순종했지만 지금은 내 방식대로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처음보다 끝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다시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